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그 한 주간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까 그때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이 기간이죠. 6월절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주일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일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오전을 베다니에 있는 그 나자로의 집에서 하루를 이렇게 낮이까지 보내시고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베다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게 벳바게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이미 구약시대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감람산을 넘어서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는 그 길이 되게 겟세마네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그러한 거리들을 밑에 골짜기를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성전산이 있는 그 남쪽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남쪽에 있는 그 성전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거기에 서여져 있는데 그때는 헤롯 시대 아닙니까? 헤롯이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점점 더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요, 낮은 골짜기들은 메워가지고 그렇게 평지를 만들었는데 전체 그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대개 44,0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그 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의 한 6분의 1 정도가 성전에 속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쪽으로 보면 475m, 서쪽으로 보면 485m, 남쪽에서 올라가는 그 보통 이제 남쪽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가 285m, 그리고 이제 북쪽에 한 380m 정도 되어져 가지고 축구장이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큰 마른 목골에 그러한 부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도착해서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이방인의 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순례객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어요.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요,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그 지역,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1.5m가 조금 못 되는 그러한 높이 위에 뭐가 있느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인들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부터 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는요, 대개 계단이 몇 개쯤 있느냐 그러면 한 14개 계단이 있어요. 여인의 뜰까지 한 14개 계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몇 개가 있느냐,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것은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15개의 계단이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레인으로 조직된 성가대가 찬양단이 있어서
거기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계단에 쭉 서가지고 웅장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넘어가면 거기에 한 4,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경계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성전이 서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가 제사장의 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의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유월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번제단 주변에도 또 하나의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찬양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타오르는 어떤 그러한 연기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있는 찬양단은 대개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재금이라든지 혹은 나팔, 그리고 수금이라든지 비파와 같은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벌지죠. 쾅 하면서 어떤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나팔은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있고요. 비파는 좀 더 묵직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은 낮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볍고 경쾌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중에 거기에 찬양단에 또 찬양이 있고, 또 아래 15계단에 있는 그 계단 속에서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계단 속에서 찬양하는 그 웅장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12계단을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드디어 본 성전이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의 어떤 그런 규모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은 성막의 거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까요? 그렇게 아주 큰 그런 규모였었고, 그것을 조금씩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 헤롯이 BC 16년부터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새롭게 지어졌는데,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잖아요. 파괴가 될 때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파괴가 되었던 것을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이렇게 귀환령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지은 것이 520년, 515년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지었던 것을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 로마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BC 16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AD 64년까지 80년간 중건이 되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아주 웅장한 그러한 건물들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어떤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대개 이제 높이가 8.5m, 어떤 건 15m, 어떤 건 가장 높은 건 30m쯤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의 뜰에 서 있는 그런 왕의 회랑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방인의 뜰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이라든지 혹은 환전하는 것. 왜 환전을 하느냐? 보통 그때 쓰고 있던 동전들이 전부 로마의 화폐고, 거기는 로마의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성전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었고,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주변에 전부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입구는 좁고 들어가는 것은 이 나팔같이 이렇게 넓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 누가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많이 드리는지 적게 드리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전 2푼을 드렸던 그런 이 과부의 헌금은 땡그랑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드리는 사람은 쪼르르 쏟아지는 그런 소리도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바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과부가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곳에 담아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쉬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날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6월절이라고는 이러한 기간이 되어지면은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 그 예루살렘에는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은 한 50만 명,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100만 명에서 어떤 때는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그곳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상에 써 있는 4만 한 4천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곳에는요, 대개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운집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들을 환호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쭉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다시 베다니 마을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쉬신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월요일이 되었잖아요.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오셔서 성전 뜰하게 있는, 그냥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짐승들을 파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물러가셨다가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는 뭘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물음 속에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유지를 해가면서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온갖 기득권과 호사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현세 중심적인 것을만 생각을 하고 부활도 없다, 심판도 없다, 천사도 없다,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전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죽고 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풍습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뒤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한 때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순서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순서가 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각각의 성경 기자들의 신학적인 관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수요일 날은 특별한 뭐 기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25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라든지요. 또 마가복음으로 보면 13장,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21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교훈들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교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저것이 얼마나 저렇게 웅장합니까? 저런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헤롯 당시에 서 있던 그러한 성전과 같은 웅장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기둥들이 163개가 서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 대리석을 깎아서 만드는데 성인들이 이렇게 아름드리로 세 사람이 안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 겉면은 다 금칠을 해놔가지고요. 햇빛이 비춘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막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하얀 그러한 대리석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모든 신앙을 가진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자부심이 되기도 했던 그러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66년에서 70년의 유대전쟁 가운데 마지막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성전 틈바구니에 있는 어떤 금 조각들을 다 빼내가니라고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아들이 고발을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배반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환란 가운데 큰 환란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큰 환란의 모습은 계시록을 보면 이제 8장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큰 환란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좀 더 그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두 짐승의 역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큰 환란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큰 구름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그렇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그 재림의 때를 안다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를 자기들이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종말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의 때를 쭉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그때가 언제인가는 인간들이 무슨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1884년을 얘기를 하던 안식일교요, 그런 것들은 중간에 교리를 바꾸었고, 또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뭐 신천지라든지 뭐 어떤 뭐 하여튼 뭐 여러 어떤 그러한 교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25장에 보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밤중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감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할 때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칭찬하시면서 많은 상을 주시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큰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 재능이라고 해서는 물질적으로 계산을 해도요, 엄청난 그러한 금액이거든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으로 보면 한 뭐 10억 이상 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다 인생에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자기 인생조차도 결국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오른편에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 보면 뭐 이렇게 입을 것도 주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찾아가 주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 물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겠습니까? 즉 기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형제들이 헐벗었는데 가서 밥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행위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것이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요일이 되어졌을 때요, 목요일 날은 뭘 하십니까?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마가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시죠. 그 예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요, 새 언약의 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맺을 때는요,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언약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3번씩 반복하는 기도 속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우면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신 주님이 이제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새 힘을 얻어서, 하늘로부터는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입맞춤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때 시간으로 보면 대개 한 11시에서 1시 사이쯤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때 이제 체포가 되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집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대개 한 1.2km 정도, 1.45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그러한 거리를 이렇게 이제
기드론 시내를 쭉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로 이렇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끌려와가지고 가야바의 집은 성전에서 보면 서쪽 끝에 있는 집인데 아주 엄청난 대저택입니다. 거기에는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이 있는데 지하 감옥은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갇히셨다가 새벽녘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끌려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그렇게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신문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그 당시에 율법으로 봐도 그것은 불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는 이 재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장소가 재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재판하는 장소가 아닌데도 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하지요.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자백을 강요를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광을 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증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 그것은 그날 당일에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즉결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법으로 봐도 그것이 불법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거기서 보장받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떤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에요. 그 당시에 법으로도 봐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인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안토니아 요새는 이 제사장들이 살던 그러한 지역, 그 대저택이 있던 그러한 지역, 거기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 새벽달이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하는,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밖에 나가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도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어떤 그러한 곳으로 끌려갔던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새벽녘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은 정치적으로 죽을 만한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헤롯의 그러한 곳으로 헤롯이 살고 있던 그런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한 400~500m 떨어진 그곳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거든요. 헤롯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가지고 빌라도가 거기서 사형의 언도를 합니다. 왜 빌라도라는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그러한 총독이었거든요. 그런 총독으로서 거기에서 하면서 매우 흉측하고 흉포한 그러한 공포정치를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졌지 못하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해서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자색옷이 입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죽 채찍에 맞고 가죽 채찍도요 거기에 그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이 있고 쇠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것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침을 뱉고 거기다 뺨을 때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까지를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 길도요, 대개 한 1.2km 정도 되는, 이게 헤롯의 궁전에서, 어디입니까? 빌라도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던 곳에서부터 한 1.2km 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이게 그쪽으로 쭉 넘어가가지고, 기네렛, 골짜기를 넘어서서
해골이라고는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데, 이 골고다 언덕은 거기는 원래 채석장이었습니다. 돌을 싹 캐내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돌을 캐내고 난 어떤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곳이어서 처형하는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시간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서를 말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좌우편에 있던 그런 강도들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강도를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인간이 죽고 끝난다면 어떻게 죽는 날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요한도 거기에 있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이미 죽어버렸고요. 그렇게 했는데 다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 남아있는 요한 사도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 정오가 되어서 12시가 되었을 때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땅으로 어둠이 가득 찬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지요. 장례식을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어지니까요. 이제 6월절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날이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무덤에 그렇게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전 새벽 한 5시쯤 5시 무렵까지 그러니까 총 한 36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날짜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들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인의 달력하고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하고 태양력으로 계산하는 것하고는 한 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그것을 하루로 시작을 하지만 태양력을 쓰는 우리로서는 자정에서부터 자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그 세족식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성찬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그것도 우리 어떤 유대력으로 보면요. 유대력으로 보면 이건 금요일 날 하루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그것이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로 연속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쭉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지금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성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요 원래 언약궤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는 되게 길이로 보면 한 뭐 5규빗 그리고 높이라든지 옆에가 한 3규빗씩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75cm, 75cm 한 1m, 2.5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길이였었거든요. 그런데 2.5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날개를 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위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던 바로 그 위를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1년간 그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면서요 그 언약궤가 없어졌거든요. 언약궤가 없어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6월절 날이 되면 6월절 날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뭐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 양을 잡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날 그 의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대의 어떤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 애굽의 왕이 전혀 말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 다음에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죄와 어떤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함께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보면 6번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6월절이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7개월이 지난 7월 14일 날 단 하루거든요. 하루 사이에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고 있던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양의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는 그 안에 분향단을 갖다 놓고 향이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곳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단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기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그 자리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이 되면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초석이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거기에 이제 이 반석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에벤 세르바라고 하는 세키바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 피를 뿌려서 그냥 구약시대 속죄소에 뿌렸던 그런 의식은 반복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했던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양 한 마리는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또 한 마리 양은 또 한 마리 염소는요 그것은 뭐 어떤 역사를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아사셀 양은 이렇게 광야로 한 사람이 끌고 나가가지고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그 염소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다고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문 밖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잘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 신앙의 신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사셀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사건과 대속죄일의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구약시대의 성막의 예를 들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런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서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사건과 바로 이 대속죄일의 사건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왜냐?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그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0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옛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는 담대한 선언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휘장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면 길이가 대개 한 10m 정도 되고 높이는 20m가 되는 것인데 그 두께가 한 뼘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0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두 가닥으로 그렇게 짰다고 그러는, 이런 두 가닥 전체가 한 가닥마다 6가닥으로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짜여진 것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휘장을 만들던 그러한 천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높은 것인지,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찢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세에 막혀 있는 담이 헐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다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살 길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이 피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요, 또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유월절의 사건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사건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에서 풀어줬던 그 아름다운 사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과 더불어서 대속죄일의 아사셀 양으로 죽으신 예수,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합이 되어져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신비에 속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거기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니까. 유월절 날은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는 선언과 함께 그 시간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인데, 번제단에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그 시간인데, 그 주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들, 마치 아사셀 양이 죽으면서 죄가 통해서 서로 아주 멀어버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헐어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승리의 어떤 그런 깃발을 꽂고 시작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운명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신비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데,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월절의 행사와 더불어서 성전 밖, 영문 밖,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아사셀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는 역사만 했어요. 신약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